오늘 우리는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앞선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그 중간에 놓고 그 앞선 9장 33절에서 50절의 말씀과 함께 샌드위치 구조적인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였죠. 이 두 본문 모두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존중하라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왜 존중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뒤 이어 나오는 17절에서 22절 그리고 23절에서 31절의 말씀과 함께 크게 한 단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말씀으로 구분되어지는 이 세 그런 단락에서 그 주제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어린아이 그리고 부자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각각이 달라서 각 독립된 단락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죠. 그럼에도 이 세 단락을 크게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각 단락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주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생에 들어감이기 때문에 큰 단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각각의 단락, 이 세 단락에 제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져 있어서 제자도라는 주제를 형성하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처음으로 보게 될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어린아이의 축복에 관한 내용이죠.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은 아이가 등장하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말씀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13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져 있는 동사 데리고 왔다, 데려온 이 단어는 이 사람들과 아이들의 등장을 부각시켜 주고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려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속죄일에 어린아이를 랍비에게 데려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이죠. 이러한 관습을 배경으로 볼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 시간, 이 때는 바로 속죄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파이디온은 유아로부터 12세의 아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영유아인지 어린이인지 오늘 말씀에서는 파악할 수 없죠. 왜냐, 신약 성경에서 파이디오는 이 두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 이 두 경우 모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의 등장이 이 사람들, 아마도 부모일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데려옴을 통해서라는 언급이 말해주고 있듯이 이 말씀의 강조는 어린아이의 수동성입니다. 수동성.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는 대상들은 중풍병자, 그리고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맹인, 이들처럼 홀로 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은 어린아이의 수동성이 오늘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런 담론의 주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는 것을 앞선 9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축복을 바라고 온
이 어린아이들, 예수님에게 나온 이 아이들을 꾸짖고 있죠. 그런데 이 13절의 전반부의 주어가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라면은 제자들이 꾸짖는 대상은 데리고 온 사람들, 바로 사람들, 부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꾸짖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는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이렇게 제자들의 반응은 이해하기 어렵죠. 제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어린아이들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미천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이러한 그 고대 사회의 이 같은 평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린아이들의 등장, 곧 사람들이 데리고 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수동적 표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금지한 행위는 막아선 이유는 이 공적인 영역에서 어린아이를 무가치한 존재로 보는 이런 고대 사회의 평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벌이고 계신 하나님 나라 운동, 새 출애굽 운동에 어떠한 도움이나 공적인 그 조건을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보아야죠. 이 이유는 뒤이어 나오는 14절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행동과 그 생각을 교정하시고자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계시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새 출애굽 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힘에 기초한 그러한 세력의 확장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메시아관처럼 군사적 하나님 나라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면은 그러한 메시아가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도 군사적으로 성취되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면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 운동, 새 출애굽 운동에 어린아이들이 낄 틈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방인들과의 그런 전쟁의 주역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전쟁은 오롯이 성인 남자들의 몫입니다. 이런 독립적인 전쟁 그리고 정복적인 전쟁을 앞둔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군사적인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도 아니라고 태평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그 예언을 듣고서 예수님을 꾸짖은 바 있죠.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믿었고 따라서 실패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운명을 가질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념에 토대하여서 예수님을 꾸짖었죠.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은 것도 이렇듯 제자들의 신념과 관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꾸짖은 그 이유가 틀렸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 나라 새 출애굽을 바르게 이해했더라면은 아마도 어린아이들을 꾸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그냥 두어라 라고 타이른 것이 아니라 노하셨죠. 분노하셨습니다. 앞선 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엉뚱하게도 자기들끼리 누가 큰지를 논쟁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라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죠. 예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역하는 것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죠. 자기들이 대접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고 예수님은 이 꾸짖는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죠.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정체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제자들의 오해, 이 제자들의 오해와 관련된 것입니다. 노하셨다. 이 동일한 단어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10 제자들이 보여줬던 그 반응에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화를 내건. 예수님의 이러한 감정 표현, 화를 내는 것, 노하시는 것, 이것은 앞서 3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분을 내실 때 사용된 표현이죠. 직접적인 감정의 표현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이 동사 노하셨다. 이 분노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러한 격양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물론 이 단어에 노하셨다, 이 단어의 뜻에 기초한 해석만은 아닙니다. 앞서 인자의 길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들만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되레 꾸짖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아섭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한 이유, 그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독한 고정관념 때문이죠. 고정관념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거듭해서 세 차례나 언급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라고 믿었죠. 단지 그러한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각에 토대해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어린아이들의 길을 막아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당당하게 꾸짖으면서 막아 서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죠. 그들의 고정관념은 지극히 강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고정관념, 이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이죠.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군사적인 방식으로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대중성, 보편성은 제자들 역시도 그러한 생각, 고정관념이 옳다라고 믿게 한 것이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분노입니다. 분노.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시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분노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당당하게 남을 꾸짖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향한 것이죠. 자기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옳다라고 믿고서 다른 사람들을, 남들을 가혹하게 꾸짖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죠.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십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힘없고 약한 어린아이들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군사적인 수단,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노하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접근 금지를 시킨 아이들은 단순하게 아이들로 의미되는 것 아니죠. 앞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자신과 심지어 하나님과 이 아이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린아이를 접근 금지시킨 것은 제자들이 이 아이들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분노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이 청자들에게 예수님의 분노는 신적인 진노, 신적인 분노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한 접근 금지와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의 이런 어린아이에 대한 긍정은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중적인 표현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는 방금 제자들에게 의해서 배척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의 그러한 지위를 가진 자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기를 들고서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강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힘이 없는 자들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새 출애굽이 그런 성격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힘없는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죠.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라는 것,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단순한 호감에 대한 그런 반응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해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 이 밀접한 관계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여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의 관계를 토대로 하여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죠.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누구인가를 그런 주제를 도입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 찾아온 아이들을 두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한다라고 보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죠. 당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소유권을 비롯하여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서 남에게 의존된, 부모에게 의존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라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는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주장이죠. 가치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게 안겨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속해 있다라는 역설적인 선포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앞서 9장 말씀에서 어린아이가 예수님 자신을 대변한다는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어린아이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그 가르침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상화한다라고 주장하지는 말아야죠. 도리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이 선언에는 하나님 나라는 기존 사회가 세상이 설정해 놓은 그러한 신분과는 상관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비루하고 미천한 존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되는 그러한 실체라는 그러한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출애굽이 고통 가운데,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압제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백성들, 비루하고 연약한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킨 역사라면은 새 출애굽 역시도 비루하고 연약한 미천한 존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하였음을 파악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그거는 무기를 들고서 군사적인 메시아를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없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특유의 합법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정으로 내가 말합니다 라고 시작되는 이 15절의 말씀은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것은 어린아이가 사물을 받아들이듯이라는 말을 담고 있어서 어린아이의 일반적인 특성, 당시 사회적인 위치를 고려해 본다라면은 이 억구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채 주어지는 것을 수용하는 어린아이의 태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달리 어린아이는 부모의 권위에 의존된 존재라는 것을 고려한다라면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를 지시한다라고 볼 수 있죠. 수용하는 것이든 순종하는 것이든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것,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수용하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아야겠죠. 이런 주장은 이 문맥에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이 비유,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이 말의 배경이 된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어린아이는 사람들, 부모에 의해서 예수님께 데려와졌고 결국 예수님께 안기게 되죠.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그들이 아무런 말이나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게
수동적으로 소유되는 사람에게 소유되는 그러한 신비로운 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에게 속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져서 예수님에게 안겼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라면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받다, 이 데코마이라는 동사는 지혜 문학에서 지혜를 기꺼이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토대로 본다라면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으면서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고정관념을 고집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시대 정신, 그 세상의 사고와 가치, 고정관념을 따르는 것, 그것은 안전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고, 세상의 방식, 또 세상의 고정관념, 이것과 하나님의 생각, 어느 것이 옳겠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항복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의 시대 정신마저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의 가르침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시죠.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안으시고 손을 그들에게 얹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모습이 그려지죠. 제자들에게는 분노하셨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마땅히 이러한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힘없고 연약한 자들, 이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환대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새 출애굽의 모습인 것이죠. 어린아이는 사회적인 약자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아니 조금의 사랑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던 제자들처럼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하죠. 물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게 보인다라는 그런 힘없고 돈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힘없는 자들을, 가난한 자를, 병든 자들을, 교육 수준이 낮은 자들을 소외시키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하실 것입니다. 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없고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권력과 짝하여서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여서 가진 자들 더 배불리고 약자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 논리, 시대 정신에 짝을 맞추어서 우리가 그러한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실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들을 안으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며 함께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의 상처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막으려는 자는 제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 같은 자, 소외받고 천대받으며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고아, 과부, 나그네들, 어린아이들을 인도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 출애굽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고, 가치, 그리고 세상의 지향과 다른 이 새 출애굽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는 새 출애굽을 읽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사고에 젖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비루하고 연약한, 죄에 억눌려 사는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새기면서 우리 모두 새 출애굽의 가치와 사고로, 새 출애굽의 그 은총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 이웃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그들에게도 전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기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새 출애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